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7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갈등을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실제로 복음서의 많은 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더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회에서 상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하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얻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꼼꼼히 지킴으로써 그 열심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자세에서 어느 정도 배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점만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 다수의 경우에는 그러한 열심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다 잘 지키려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열심이 오히려 지나치다 보니 방향을 잃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율법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원래의 율법에
부수적인 세부 규칙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식물에서 나오는 소량의 향료, 즉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더 중요한 것, 즉 의와 인과 신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위선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밀밭 사이로 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손으로 밀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지나가다가 남의 밭의 곡식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로 간주되었지만 손으로 따먹는 것은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밀을 훔쳤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는 것은 추수해서 타작하고 탈곡하는 것이므로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근본 목적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기념해서 주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안식일이 가졌던 의미의 상당 부분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은 일주일의 하루를 일상의 생업에서 벗어나서 휴식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외출 후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전등을 켜야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전등을 켜는 것도 일이므로 자신이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근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웃을 불러서 자기 집에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생각하더라도 엄밀히 따지자면 율법에는 너와 너의 가족은 물론 종이나 내 집의 손님까지도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람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이토록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 행위가
그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외견상으로는 경건해 보이므로 그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위선적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경건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경건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오히려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든지 또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경건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도 내부에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로부터 받는 유혹과 자신의 악한 심성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끊임없는 싸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자인 마틴 루터는 수사 시절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무한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철저하게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다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죄가 생각나곤 해서 그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 그의 고해성사를 받던 신부가 하도 그가 자주 고해를 하므로 나중에는 귀찮아서 제발 이제 죄를 그만 가져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무한 애를 썼지만 끝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전에도 수없이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날은 같은 말씀이지만 그의 마음에 새롭게 비수처럼 꽂혔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실 방법을 또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것으로 기대하셨다기보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뜻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잘난 체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진실로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곧 거짓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실패합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앞에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바리새인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자신이 말했듯이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지배자들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 세금을 바치는 자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들 세리들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와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을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리가 감히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울부짖는 것을 보고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는 그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며 그를 멸시하고 그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리처럼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그대로 고백하고 바닥까지 낮아지는 겸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진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란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큼의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믿음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믿음 그 자체가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 온갖 율법적인 행위를 포함시켜서 믿음 그 자체를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율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주위에 있는 교우들의 잘못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남의 잘못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믿으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이므로 막연하면 나도 죄인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스스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토록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귀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다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경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니 누구나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에게는
단순한 지식일 뿐 별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인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절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의 감동도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울부짖는 그 처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바닥까지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매달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치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구원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스스로 바닥까지 낮아져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